할렐루야. 은혜 공동체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마지막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동역자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늘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계신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뇌출혈로 생사의 기록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간절함으로 병을 낫게 하시며 바디메오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충성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철박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인생 후반에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간절함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들려지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오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가슴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예배, 또 정말 그리운 동역자들의 얼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 그러나 주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며 또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곤고한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척박하고 더 곤고한 그 삶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어루만지심으로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병상에서 고독하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친히 돌봐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르신들부터 모든 동역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매 순간마다 견고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예배가 사라지지 않을까, 예배의 모든 열심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다음 세대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교육할 수 있는 그 현장이 공유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에 그 예배함이 얼마나 사무쳤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 마음으로 돌이키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성 어린 염도 올려드립니다. 비록
인터넷 계좌를 올려드리지만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를 온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가득가득 드러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 될 수 있도록 시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서, 군대에서, 병상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갈망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강권해 주옵소서. 참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늘상 전하는 말씀이 아닌 오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진정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부족한 종이 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광야가 참 곤고해서 걷다 보면 지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야, 내가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쉰다고 해서 그 모든 지친 마음들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 듯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곤고할 때 우리가 육체가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쉼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지치고 절망할 때, 내가 좌절할 때 어떤 말씀이 내게 힘이 될까? 어떤 말씀이 내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부여할까?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목가적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정말 지치고 곤고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어루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새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 때로 삶의 곤고함 때문에 지치고 어려울 때, 또 사람에게 지치고 시달릴 때 쉼을 원하지만 우리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서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쉼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많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군중 속에 있어도 왠지 모를 고독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휑할 때가 있고요, 삶이 참 막막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이 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정호성님의 수선아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오늘 아침에 은혜 공동체 종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모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종소리도 참 그립다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시편에서 짙은 고독을 느껴봤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짙은 고독 말이죠.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사였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존재했던 치명적인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아마 고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고독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고독을 많이 느꼈을 듯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요.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커다란 숯불에다가 감나무를 불어서 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가에 따라서 차기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모두가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아들이 더 없어? 7명이 지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낭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죠. 말째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치된 철부지였습니다. 어릴 때도 다윗은 사뭇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형들은 기회를 얻고자 그 기름 부음의 자리에 나갔었습니다. 물론 양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멀었어. 넌 철부지야. 아버지의 생각에서도 멀었고요. 형들은 더더욱 다윗을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어디 니까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느냐. 너는 막내니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익히하는 요셉처럼 그는 방치된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이 그 영혼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훗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용사가 됐을 때에 그는 시기를 통해서 결국 사울에게 쫓기는 시대가 됩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그는 고독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황무지에서 이곳저곳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고달픈 가슴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 고독한 마음의 토로함이 시편으로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로는 블레셋 사람에게 몸을 위탁하면서도 그는 고독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고독이 다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웬걸요, 고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삶이 풍성해질수록 왠지 모를 그 깊은 고독감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는 권력의 맛을 들이고 또 현실의 마음을 뺏긴 채 왠지 모를 텅 빈 영혼이 되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도 종종 그 고독은 큰 병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현장을 자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고독, 외로움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친밀감의 결핍이다. 외로움은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런데 저녁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이 바로 수면제라는 거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룰까요? 걱정이 많아서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삭막한 마음을 보듬고 그 밤을 지새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애 이면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나면 또 상처를 겪고 나면 그 고독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질병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인생의 아픔 때문에 내가 가슴앓이를 앓고 있다 보면 더 고독은 짙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토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왠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의 고독은 더 깊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도 무릎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 그래서 외로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혼자 있다고 느끼는 데서 생기는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혼자 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도 고독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나는 혼자 있다라는 그 감정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아픈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 있고 같이 웃고 같이 서로 간에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그 고독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죠. 내가 성공하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좀 뭔가 삶이 부유해지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망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였고요. 영화광이었습니다. 자기가 손수 감독을 하면서 많은 영화도 찍었고요. 또 이 사람은 항공기 조종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레이스에도 나갔고요. 또 다양한 항공기를 수집하는 컬렉터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 옆에는 무수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존재했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염원했습니다. 어디 가나 그는 웃는 모습이었고 어디 가나 성공한 모습의 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년은 참 혹독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저 철저하게 고립된 호텔방에서 머리는 길게 산발하고 손톱은 거의 몇 센치 이상 자라날 만큼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고독하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하워드 휴즈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독했다고 자기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고독이 있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는 아시죠? 한때 참 묻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런 영화배우입니다. 시골 아가씨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음악의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성들이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유명한 야구선수 존 디마지오가 연인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유명한 정치가 존 F 케네디도 연문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결국 수면제 과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난 단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게 현실입니다.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아도 마음은 텅 빈 고독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고립되어 있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위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참 많이 적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도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기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지라고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사람이 아무리 제가 나이가 먹고 해도요, 여전히 아버지는 필요한 존재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육체 아버지도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가슴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때로 내 마음속에 고독감이 찾아올 때, 내 육체가 곤고해질 때, 내 인생 속에 텅 빈 것처럼 절망감이 찾아올 때,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지금껏 실패한 건 아닌가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내게서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아주 예전에 영국의 웹스터 사전에서 친구라는 말에 의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과연 친구를 어떻게 여길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앙케이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대의 친구상 해가지고 하나의 고백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갈 때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람, 그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갈 때 내게 찾아오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 친구가 될 거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제자들은 친구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셨어요. 세상이 다 버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사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지금 반란을 통해서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식에게 쫓기는 시대가 돼서 내일을 모르는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마에게 쫓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에게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채 맨발로 머리를 풀어제낀 채 밤중에 감람산 넘어서 저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기와 함께 하겠습니까? 자기의 신하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다 자신에게는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쫓겨난 군주를 어느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는 정말 적막한 밤을 보냅니다. 고독한 밤을 보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렸고 다 떠나버린 상황을 맞이합니다. 절대 고독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그는 하나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자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와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새로운 인생의 서광이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는 바로 사랑의 골짜기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장소는 사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현장은 사랑의 골짜기였습니다. 누가 함께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한 아내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편이 함께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함께함도 참 중요합니다. 참 소중하지요. 그러나 어느 땐가는 우리는
홀로 남습니다. 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러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땅 바다나름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곳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신뢰합니다. 또 신명기 31장 6절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언제까지요? 나의 평생에.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환경이 아닌, 감정이 아닌 언약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곤고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직접 내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정이 아닌, 현실이 아닌, 사람이 아닌,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그 말씀 붙들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언제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외로움과 지치고 절망한 마음과 고독감이 몰아쳐올 때마다 현실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시고 조건에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극심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지 않게 하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가 사랑의 골짜기로 승화되는 놀라운 은총들 우리 안에 가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동역자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하게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쉬는 어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날 괴로워서 나오는 날 괴로워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등과 방황할 때 두려웠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너 슬퍼 마라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외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쉬는 얻으리 내 피곤한 맘 힘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광야 속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됨이 있습니다. 고독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절망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실에 우리가 피할 때가 많고요. 또 상황이 기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울타리에 부족해서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한 우리의 삶이 더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사망의 울창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주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마다 가득히 울려 퍼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동행하시고 영혼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늘 우리의 전 삶 속에 임재하셔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과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동역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영상 짧게 나눈 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박정신 목사님 깨어나시면 가장 기뻐하고 감사를 식구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이에요. 우리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오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교회가 그야말로 은혜의 뿌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반석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이 은혜의 교회는 은혜를 이 모든 상황에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독특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수고를 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사장을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갖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특권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일컫게 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간 특권 갖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제물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보의 향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이 벽이 아니라 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제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들어오면서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된다. From scars to stars. 우리 박정신 목사님 늘 주장하셨던 참 그런 귀한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10분 정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계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고쳐 주시고 병상에서 치유케 되어 남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은 전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사모님과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각자 계신 위치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